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뭐였죠? 예,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예,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서로 묶이지 말아야 된다. 죄 때문에도 묶이지 말아야 되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묶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로 묶이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묶임을 풀렸듯이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 묶임을 풀어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마음을 풀어줘야 해. 예. 우리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 열심히. 우리 하율이는? 아, 모르겠어?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 예성이는 어때요? 아, 잘 모르겠어. 지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부는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공부를 왜 합니까? 알기 위해서 하죠.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다 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정작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효진이는 엄마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아나요? 예, 갑자기 쳐다봐 엄마를. 예, 예, 잘 몰라요. 노란색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 나중에 사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정말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래요. 예, 우리 하율이는 아빠가 요즘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아나요? 아, 정직하게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참 가깝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예성이는 어떨까? 우리 예성이는 아빠의 고민을 알고 있을까요? 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어리니까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 무슨 색깔 좋아해? 물어볼 수 있죠. 아빠 무슨 고민하고 있어?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아주 모르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있는 사람. 나 하나님 마음 잘 안다. 그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고 잘 알지도 못하겠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큰일이 벌어져요. 예전에 2700년 전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처음에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모르겠는 거야.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어느 날 점점 대화가 없어지더니 잘 얘기하지 않아. 잘 얘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막 이렇게 무슨 얘기를 걸어.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로 말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마음이 잘 통해. 근데 문제는 그게 부부야. 정말 내 남편하고는 얘기가 잘 안 통하는데 다른 남자하고 막 마음이 잘 통하면 될까 안 될까? 큰일 벌어져요. 정말 그 가정이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모르면서 먼 사람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야. 친구들 마음은 너무 중요하면서 내 부모님한테는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 아니, 내가 좀 모르는 건 상관없어. 차라리 잘 몰라. 아빠가 무슨 고민하는지, 엄마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모를 수 있어. 근데 모르는 건 괜찮아. 오히려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엄마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어. 우리 아빠는 잘하고 있어. 아무 고민도 없을 거야. 우리 엄마는 아무 고민도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고민 있어요, 없어요? 고민? 있어. 고민이 있지. 근데 아빠가 엄마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너 요즘 공부 고민 있지? 근데 난 공부 고민이 아니 친구 고민 있어. 근데 공부 고민 하나고 물어보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날 모르는구나. 잘못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문제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 근데 본인은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아니,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가 망가지고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해. 왜? 잘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이 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효진이가 맞췄어. 망했어. 북이스라엘은 부자였어요. 이들은 아주 당시에 열심히 있었어.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 근데 망했어.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금방 변해. 우리 마음이 어쩔 줄 모르겠어.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성아, 네가 네 마음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어. 네가 힘든 걸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안 들으실 거야.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고민을 모르실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잘 알아.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 누가 나를 아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상처를 받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받은 상처를 나보다 더 잘 아셔.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서 서로 힘들었던 거예요. 깨지는 거죠. 나라만 깨지지 않아요. 가족도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져요. 형제 관계도 깨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의 이 말씀은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원래 다윗의 왕국이었던 큰 왕국이 솔로몬에 이르면서 나라가 쫙 하고 쪼개졌어. 쪽 하고 쪼개진 이 두 나라가 하나는 르호보암이, 하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섬기게 됐는데 이 왕들 중에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백성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20명이 나왔는데 단 한 사람의 왕도 선한 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백성들도 잘 살기는 해. 마음은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서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미고 복잡한 생각을 드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라고요? 시작.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해. 힘써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 없어? 예, 없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3번 이상 봤다. 우리 하율이는? 2번 정도까지. 안타깝다. 죄송해요. 이제 2번까지 할까. 우리 예성이는? 정직해서 고마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공부하는 것보다, 네가 부모님을 아는 것보다,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친구들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힘써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쪼개고 일부러라도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가 사랑할 힘과 지혜가 세상을 이길 지혜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은 뭐다? 말씀이다. 왜요? 나는 너희가 꼭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법을, 너희가 너 스스로가 마음을 잡는 법을 알아야 해.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말씀은 알아야 돼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룬 분,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치열하게 이룬 분,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세상의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로 만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했던 예수님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 하나님을. 제가 다음 주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 성경을 몇 번 읽어봤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예성이 한 번도 못 읽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효진이는 2번 이상, 3번 이상, 우리 하율이는 2번 이상. 그것이 이전보다 힘쓴다는 말은 이전보다 더 알아간다는 뜻이야. 이전보다 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검은 글을 읽고 여러분이 빨간색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마음을 바르게 보여주고 바르게 말하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전도사님을 따라서 1층 우리 이 건물의 이 바깥쪽으로 1층으로 돌아가면 루크하우스라고 있어요. 루크하우스. 이렇게 뭐죠? 캘리그라피를 하는 이 선생님께서 교육 공간을 내주셨어요. 우리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심근경색을 아십니까? 심근경색은 심장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혈관에 혈액들이 원활하게 순환되다가 이 혈관에 노폐물이 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가던 이 혈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혈류가 점점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심장에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이 힘을 못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근육이 굳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근경색에서 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심근경색이 영적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뜨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늘의 계획을 이루려는 열정이 풍부한 거죠. 풍성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이 감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될 때 영적인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심근경색,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므로 결국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나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또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두 번째는 별거 없더라. 내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나 절을 찾아가는 것이나 내가 그 무엇을 믿는 것을 똑같더라. 교회를 가는 것도 그냥 다 똑같더라. 근데 내가 굳이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두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므로 영적인 심근경색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심근경색, 이것은 하나로 연결돼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속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나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내 속에 어떤 사건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심근경색에 들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심장이 날마다 뜨겁게 뛰고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쓰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종교에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영적인 심근경색의 정반대말인데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도 심근경색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중독 현상, 종교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요. 내가 이거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 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종교 활동.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뭔가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너무 과도해요. 너무 과도해요. 또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열심히 있는데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요. 근데 세상에선 바뀌지 않아.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는 것 같아요. 또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 사고. 교회와 세상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의 일상과 하나님의 뜻은 별로 상관이 없다. 또는 교회의 맹목적 주종관계를 이루는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 가지? 나는 그 목사님이 아니면 그 교회 안 갈 거다. 나는 그 예배가 좋아서 그 교회 가지? 그 예배가 없다면 나는 그 교회 안 갈 거다. 나는 그 사람이 좋아서 교회 가지? 나는 그 사람이 없다면 교회 안 갈 거다. 이런 건 중독 현상이에요. 건강한 신앙, 그것과 달리 종교 중독은 결국 자신의 구원이나 보상을 얻으려는 기복주의 성향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는다는 이분법적 상교,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종교 중독이 아닌 건 뭡니까? 전 여러분에게 한 단어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복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일에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종교 중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열심을 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진실로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해답을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분의 마음이 진실과 사랑으로 살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진실, 그 현실 속에서 진실하게 뿐만 아니라 그 교만 속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사랑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호세아서 4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북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등돌리고 배신한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이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이야기. 그 나라 전체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 멸망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4장 이야기인데 이 4장, 오늘 제가 전하는 4장의 이야기, 4장과 5장과 6장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큰 설교 2편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설교 2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편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두 번째는 교만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망한다. 이 2편의 설교를 4장과 6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호세아 선지자가 4장부터 10장까지 했던 설교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그 관계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전거 체인이 끊어져 버렸듯이, 마치 자동차의 타임벨트가 끊어져 버렸듯이 불능 상태예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악셀에다를 열심히 밟는 겁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단 1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좋아지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4장부터 6장 3절까지의 이야기를 쪼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은 힘써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성을 벗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순종하는데, 경험하는데 살아라. 그때 우린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4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경험합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피로 보복하는 일들이 계속될 때 이들만 슬퍼지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악순환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본질적인 문제를 헤쳐갈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과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제사장과 싸워요. 여러분, 제사장과 싸운다는 말은 이들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잘못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북이스라엘 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잘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잘 해석해서 우리의 귀에 쏙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된다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자랑을 하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원하는 어떤 성경 본문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설교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받고 어떤 예화 때문에 감동받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설교 때문에 하나님의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진짜 하고 있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성경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를 꿰뚫고 알아야지, 그걸 훈련받아야지 좋은 교회고 좋은 설교자지. 그 말씀에서 떠나서 너무 적용을 잘해서 예와 범벅에 그냥 감동은 받았어요. 근데 이 문을 바깥을 나가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다른 일상으로 여러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을 보는 동안 다른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직을 매매했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냐면 원래 임명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혈통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중심성인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돼요. 또한 레위 지파에만 제사장이 됐던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어느 날 소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고 차단한 다음에 이제는 레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나라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심지어는 절기, 6월절 절기를 바꿔서 아주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벤트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떨까요? 믿기가 너무 수월해. 굳이 복잡한 말씀 안 들어도 되고 내가 가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해주고 바른 말씀은 없고 오히려 그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하필이면 꼭 6월절 절기가 그 풍년이 들어가지고 수확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죠. 추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런데 아주 그냥 편한 날을 잡아가지고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날을 잡아서 편한 때. 여러분, 6월절 그 먼 거리 거의 300, 400 다는 그 거리를 걸어갈 필요도 없죠. 거기에다가 절기 편하죠. 제사장이 내 기도는 다 들어주고 뭐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해 주죠. 하나님 말씀 아주 편하게 믿으라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그 백성이 교만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바른 말씀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려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예 실체로 나와주셨어요. 아예 실체로. 예수님이 얼마나 실체냐?
사람들이 믿지 못할 실체로 오셔버린 거예요. 너진독이라고 아시죠? 너진독. 유튜브를 잘 보시는 분들은 너진독 쳐보세요. 책을 보통은 설명해주는, 요약하고 설명해줘서 아주 엑기스를 뽑아주는 그 유튜버인데, 그 너진독에 3편의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줄여버린 이야기가 있어요. 한 편당 거의 한 1시간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해석력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실체로 왔기 때문에 몰라봤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실체가 아닌 그 무엇으로 왔으면 사람들이 알아볼 텐데, 아예 영적인 실체가 몸으로 와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아예 몸으로 실천해서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을 통해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 성경 자체, 성경의 원저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분의 삶을 진짜 안다면 우리의 삶이 쉬워집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오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문제는 뭐냐?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날마다 성경으로 묵상해야 돼요. 진짜인가? 그 예수님이 진짜인가? 그 말씀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예스. 네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네가 그 희생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순종했던 예수님을 살아낸다면 넌 반드시 전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제일 읽기 어려운 본문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읽으실 때 레위기에 양을 죽여요. 그럼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양을 태웁니다. 왜요? 그 냄새가 흠향나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요. 그 양의 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조명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성경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빠진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제 설교에 들어보시면 중간에 왜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오지? 예수님 얘기거든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읽고 알고 순종한다는 말,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격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지식입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무식하면 뭐하다?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해요. 여러분, 날마다 알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식해지기 때문이에요. 무식하면 뭐예요? 용감해요. 용감은 뭐예요? 교만합니다. 쓸데없이 용감해요.
꼭 하지 말아야 될 때의 용감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그랬죠?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잘못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잘못 알았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문제는 뭐냐? 모르는데 용감한 것입니다. 모르면 깨우쳐줘야 될 제사장도 잘 몰라요. 그러면 왕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왕도 귀족들도 잘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은 안타깝게도 남유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 이 우상숭배와 타락이 결국 백성을 파멸로 봉착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이 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고대부터 성경에 보시면 꼭 하나님을 우상숭배 말할 때는 꼭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소예요, 소. 왜 소일까요? 성경에 이 소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는 아주 고대적부터 하나님을 시각화하는 일에 앞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결국 우리가 신에게 잘 보이면 신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무언가가 뭘까요? 돈과 명예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은 다 부는 어디서 나온다? 신에게서 나온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이 믿은 기복주의 신앙이 기본이죠. 그 기복주의의 신앙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좋은 신이란 어떤 신이에요? 내가 잘 돼야 좋은 신이에요.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신은 좋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항상 나를 위해 뭔가 좋은 것을 갖다 주는 신이 좋은 신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런 기복주의가 베이스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소로 나타나고요.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에릴이라고 하는 신이 소로 나타납니다. 소는 그냥 일반적인 힘과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부와 압도적인 권세를 주는 게 바로 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제인들 중에 무당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결정적인 선거철 되면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있어요. 조금 최근에 한국교회 이슈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5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며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묻어내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봤던 수많은 교회 문제거리는 어디서 터지는 줄 아세요? 두 가지에서 터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두 가지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에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 최근에 제가 그 유튜버를 보는데 복음 전도자인 한 사람과 청소년 수련회 사역자가 나와서 서로 대담을 나누는 걸 봤어요. 이 얘기입니다. 수련회 사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집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떠세요? 맞죠? 맞아요. 근데 이 복음 전도자인 이 사역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 경험이 통일교도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신천지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충격이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카타르시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를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죠.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의 핵심은요, 카타르시스나 성령 세례나 어떤 집회에서 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잠실체육관에서 한 10년 전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들을 수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 설교한 거 라이브로 일부러 틀어놓고 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40분 동안 한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도 이단 같지 않아요. 하나도 이단 같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선명한 복음이 없으면 다 가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경험하고 나서도 바른 복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왕인 것을 몰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세상 나라의 왕이 그 하늘의 왕을 죽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왕,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진정으로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죄인으로서 그분 내가 죄인인 것을, 완전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고 나서 그분의 자녀됨, 그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왕, 그 하늘 왕의 그 통치를 따르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왕되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왕으로서 내 자녀들, 내 부인, 내 남편, 내 형제들, 내 교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왕되심이 선명해야 돼요. 근데 무릎 꿇지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완전히 납작이 엎드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석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인데 20절은 잘 압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준수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철저히 그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과 근정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으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했던 죄,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함으로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6장 말씀 1절부터 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장을 조려보면 파란색 글만 이렇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1절부터 3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경험으로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험으로 알아야 돼. 호세아서의 메시지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호세아가 설교하고 있던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끊임없이 침공해 오면서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침공을 하는 거죠. 나중에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미 사회 전체가 악순환으로 돌아가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사회가. 그리고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주의, 중독,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 돌아와야 한다. 그분을 알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 맨 마지막에 꼭 적용점을 하나씩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큰 거를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됐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컷 묵상했던 게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가지 내 삶에 진일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으로 품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하고 전혀 다른 성향의 목사님 한 분을 참 존경하는데 김정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우 목사님은 저하고는 정반대 스타일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광명에서 김정우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자신이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몇십 명 되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우리 나가자 해가지고 갑자기 주일날 나가자고 해서 애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거리에 서서 사거리에 섰는데 서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전도해봐. 아무런 말도 없이 광고도 없었어요. 그냥 나가자. 나가놓고 사거리 와가지고 주일날 갑자기 우리들 전도해봐.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예상하던 대로예요. 애들이 쭈뼛쭈뼛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그때 김정우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한 말이 이게 너희들의 영적인 현주소야.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일. 복음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그 기쁨을 주님은 누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거기까진 가지 않아요. 거기까지 안 가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한 2달째 되고 있는데 이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갑니다. 쳐다보고 가요. 근데 제가 쳐다보고 갈 때 2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부끄럽죠. 누군가 나를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는 그들의 눈 속에서 제가 일반 노래를 하고 있었으면 동전이라도 던져주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을 텐데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희한한 눈으로 봐요. 희한한 눈. 희한한 눈을 여러분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희한해요. 이분들 중에 어떤 분은 와서 정말 서 계세요, 그냥. 근데 그 눈이 버스킹을 보는 뭐 이렇게 그런 눈이 아니에요. 뭔가 이게 뭐지? 되게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이런 너무 생경한 그림은 처음이야. 이런 생경한 그림 처음이야. 그런 와서 서 있어요, 진짜 한동안.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수고하시네요 하고 가시고. 여러분, 제가 버스킹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전혀 생경하죠. 여러분, 근력이 필요해요. 그들 앞에 서는 근력. 복음으로 서는 근력. 그분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는 말을 걸면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말을 걸어온다는 뜻은 관계를 맺자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자는 뜻은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옵소서. 이제는 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수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떤 이는 분노하며 우리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 표정이 없이 멍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세우라고, 그를 부르라고, 그를 잡으라고, 그를 도우라고, 그를 섬기라고, 그리고 이내 그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머리는 크고 몸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근력을,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